오늘은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셈의 후손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리키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을 하시죠. 그들은 그 명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이 멀다 보니까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본래는 잠시 거주할 계획이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국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 4장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시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3가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세요. 어떤 복이냐? 너로 큰 민족이 되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복이고요. 또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어 이 아브라함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이 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큰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또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는데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어 다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은 어떻게 주십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도록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온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십니까?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약속을 이루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구약 전체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고 조금 더 쉽게 구속의 역사, 구속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과연 얼마나 신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약속에 대한 신뢰는 예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오늘 보면 6절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말인가? 그렇게 아마 염려하고 있었겠죠.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라고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고요. 아내 사레는 65세예요. 근데 그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말은 자손도 주시고 땅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7절에 나타나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고요. 8절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아마도 당시 문화와 당시 세상 방법을 따라 예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보답하는 행위가 예배다라고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받은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단 헌법에 보니까 이어서 뭐라고 나오냐면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라는 것은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복된 자리,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삶에서 실패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그 말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독특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라는 것은 그냥 수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우리의 생활 습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과 달라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을 때 우리는 몇 주 동안은 아예 모이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20-30명 가량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행위로, 예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예배로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직까지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나아진 것 같다가 또 환자들이 막 생겨나고, 또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들이 두 곳에서 일어나기도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걱정되는 게 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에 언약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싶어서 당회에서 의논하기를, 아직까지 상황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조금 좋아졌다, 조금 나빠졌다면서 계속 갈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전한 치료학과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환자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로 말미암아 전체 타격을 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저도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감염이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소독하고 마스크를 꼭 끼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렵지만 더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에 대한 반응은 예배로 나타나요. 두 번째로 약속에 대한 신뢰는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니까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례를 팔아요.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요, 다른 사람한테 아내로 줍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남의 얘기를 가지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은 쉬운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음성과 교훈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당시는 다른 문화로, 다른 나라로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명령 쫓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바로 눈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은 몇 번째 약속일까요? 세 번째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세 번째 약속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복. 원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요, 육신의 그런 복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나오는 사람,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이렇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처음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어릴 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를 바라고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오니까 맛있는 거 주더라. 교회 오니까 재밌더라. 예쁜 여학생들이 있더라. 교회 오니까 선생님들이 잘해주더라. 그러면서 와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관심이 땅의 것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고 아내는 65세인데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당시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굉장히 큰 수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가문이 끊기는 것은 아닌가 늘 노심초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는가 귀가 번쩍 뜨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주 넓은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땅에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7족속이 곳곳에 다 퍼져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착할 곳이 없어서 처음에는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진을 쳤다가 집을 장막을 쳤다가 거기도 오래 살 수 없어서 또 옮깁니다. 베델 산에 또 장막을 쳤다가 또 거기도 머무를 수 없어서 남방으로 점점 남방으로 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땅을 주시기는커녕 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살지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생기느냐? 자녀가 안 생겨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기근까지 왔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 것도 큰 어려움이지만 비가 안 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에요. 아시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을 기후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라는 걸 알아요. 이 땅은요, 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오는 매우 건조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아예 1년 내도록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말이에요. 1년인지 2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꽤 오랫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비가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비가 안 오면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가축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지역의 삶은 비가 오는 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비가 안 오니까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게 풍족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걱정이 든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내 아내 사례가 굉장히 이뻐요. 이쁜데 애굽에 가면 그 애굽은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들이잖아요. 이 아내의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아내 사례한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꾀를 낸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라버니라고 나의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보세요. 오늘 같은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혼란하죠. 상황은요, 불안하죠. 지금 장마가 40일째 계속되는데 앞으로 10일 더 비가 온대요.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전국에 퍼져 살다 보니까 부산 괜찮나? 어디 괜찮나? 이런 걸 물어봐요. 불안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요. 청년들이 취업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 서로 사랑하고 결혼했는데 헤어지는 커플이 50%래요. 절반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애굽에 가니까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래? 애굽으로 가야지. 아내 사라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 목숨은 건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꾀를 내는 거예요. 우려했던 대로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집니다.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이 사라의 미모를 칭찬하니까 왕이 궁금해서 그러면 데려오라 명령을 하죠. 애굽 왕은요, 당시 전 세계의 패권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널드 트럼프 정도 되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내를 데려오라니까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말아요. 이 바로왕은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남녀 종들을 주었다. 이 말은 당시 결혼 집착금으로 결혼하는 사람에게 이 물질을 주거든요. 이것을 말하는데 이 말은 왕이 정식으로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능력이나 아브라함의 자격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받게 하기 위해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면서 내 말을 순종하고 그대로 믿으면 네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하고 사례는 바로에게 뺏겼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직접 개입하셔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바로로 하여금 이 바로의 가정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로 하여금 사례를 얻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이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면 계속 불안하고 믿지 못하면 계속 꾀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미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언제인가요? 현실 속에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 생각해내고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렇게 문제를 극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이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결심하고 머물러 있었더라면 굶어 죽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례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이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에 대한 신뢰는요, 이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질병에 걸리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의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 다른 꾀,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생활에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소망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